누가복음 5장 5절부터 또하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 원어 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 편 제6강 딕티온 그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죠. 에피호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딕티온을 칼라오, 내리다, 내려보내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물이 내려지는 곳은 기품에 내려지는 거죠. 기품은 저주의 바다 속에 있습니다. 저주의 바다는 아래 물들이 모인 곳이죠. 예, 그 속에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가 있고요. 또 그 저주의 바다는 또 나라고 했죠.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묻이라고 하는데 묻은 이제 얍바사 전에 했죠. 얍바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데 땅은 이제 에레츠입니다. 묻은 이제 물기가 없는 곳이죠. 예. 마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의 바다와 대비되는 그 구원의 땅. 이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는데요. 그 모인 물이라는 말이 미크의 마임이라고 해요. 이게 명사예요. 예, 미크의 마임. 그러니까 소망의 물 또는 물들의 소망 이렇게 되는 거죠. 소망의 물이라고 이제 보는 게 조금 이해하기 좋은데요. 그러니까 소망의 물인데요. 그 소망의 물을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미크에라는 말은 이제 모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인 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소망이라는 뜻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설적인 그런 장면이죠. 바다인데 바다는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거기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저주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그 소망을 이렇게 담아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인 물은 이제 마임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복수예요. 예, 그래서 물들이라고 돼 있죠. 물들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없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그러고요. 그리고 그걸 바다라고 하자. 얌. 지금 마임과 바다, 마임과 얌, 물과 바다는 이제 거의 글자가 거의 같죠. 예, 맴 하나가 더 붙었나 덜 붙었나 차이죠. 그 바다에 이제 맴이 하나 붙으면 이제 물이 되겠죠. 맴은 이제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보태지면 그 진리의 물이 되겠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물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아래의 물은 바다인데, 얌인데, 그럼 위의 물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의 물은 바다예요. 위의 물은 지금 따로 안 나오죠. 물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늘은 샤마임, 마임이죠. 샤마임이라는 뜻 자체가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 그런 의미. 그러니까 위의 물은 하늘이란 말이죠. 그 궁창은 이제 라키아라고 하는데요. 라키아는 이제 펴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궁창을 결국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넓게 펼쳐진 거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고요. 둘로 나누죠.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 나눈다는 말이 이제 바달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신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주야를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나누시고 예, 나누시는데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예, 바달이라는 말이 화자에 보면은 성전을 구별해서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지금 뭐예요? 나눠주신 거는 그 의미가 왜 나눠주셨냐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눴다는 거죠. 뭐가 빛이야, 뭐가 어둠이야, 요걸 이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진짜 빛이 있고 그리고 어둠이 있는데 너희는 어둠이고 내가 진짜 빛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낮과 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마찬가지고 공창 위의 물, 공창 아래의 물 계속 나누시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오시는데 어둠은 못 알아보죠.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둠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빛, 진리의 빛,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요게 이제 바달, 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달에 의해서 빛과 어둠의 같은 의미예요. 그 진리의 성전과 율법의 성전, 네,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자체도 율법과 진리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율법 상태가 어둠의 상태인 거고, 거기에 빛이 가입되면은 진리를 아는 진리로 이제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빛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까지 내가 이제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걸 알아보고 있느냐. 빛이 지금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못 깨닫더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나는 그걸 깨닫고 있는가. 이제 이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진리고 이게 어둠이고 빛인데 네가 그 빛을 깨닫고 있는지 보라라는 그런 의미. 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심판이라는 거는 바로 징벌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떠하다라는 거를 분별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심판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도의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전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성도의 안에서 단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가를 또 보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네가 어떠한 단계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로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너희는 이런 상태인데 그 진리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튿날 둘째 날 지금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이제 나눠졌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어떤 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세례는 십자가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성령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그 과정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십자가 세례를 그것도 십자가도 역시 세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고 그 죽는 과정에 그 성령께서 가입하시는 그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세례를 예수님이 이제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건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물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물을 받고 내가 죽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또 십자가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이야.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죠. 예, 8절에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죠. 샤마임. 하늘들이에요. 위에 물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에 물은 이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예, 에레브에서 보케르로. 그 율법에서 진리로 빛과 어둠이 섞인 그 율법의 상태. 거기에서 빛의 아침으로. 그 성전을 허물고 다시 시작하시는 보케르란 말에 파자하면은 그 의미가 나온단 말이죠. 그 성전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빛의 아침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아침이란 말이죠. 그게 전부 이제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데 요게 둘째 날이다. 쉐니, 둘, 짝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로 바달, 나누어서 보여주지만 이건 짝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짝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은 짝이다. 아래의 물이 위의 물을 알면 위아래가 하나가 되잖아요. 땅과 하늘, 이것도 짝이잖아요. 땅이 하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땅이 하늘 되잖아요. 우리가 땅인데 하늘을 알고 진리를 알면 땅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고 그걸 땅에서 벗어나서 땅에서 떠나서 하늘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빛과 어둠도 짝이고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알면 빛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둘째 날이 아니라.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요. 천하의 물, 요거는 이제 문자대로 읽어야 돼요. 천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 생각해서. 근데 이건 지금 원문을 그대로 갖다가 한 거예요. 천하니까 하늘 아래의 물은 하마임, 미타하트, 하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늘 아래의 물들. 그 하늘 아래의 그 물들은 어떻게 하래요?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요. 한 곳은 마콤 에하드예요. 마콤 에하드. 이게 한 곳이에요. 한 곳. 한 곳인데 하나의 장소예요. 마콤은 뭐냐면 이제 장소인데 설 자리예요. 장소는 장소인데 설 자리. 이게 이제 맴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맴을 빼면은 쿰이에요. 쿰. 원래 글자는. 쿰에 맴이 붙은 거예요. 달리다 쿰에 그 쿰. 쿰은 일어서다란 뜻이잖아요. 설 자리, 일어서는 자리. 이 쿰이 헬라어로 가면은 히스테미가 되는 거죠. 히스테미가 우뚝 서다라잖아요. 진리로 우뚝 서라. 그 우뚝 선 것을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한단 말이죠. 기둥. 기둥으로 우뚝 설 자리, 십자가로 우뚝 설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곳이잖아요. 마콤 에하드. 하나. 에하드는 하나가 되는 곳. 에하드는 하나란 말이에요. 마콤 에하드. 하나가 되는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한 곳으로 모여라. 모이다란 말은 카와예요. 카와는 소망하다, 기대하다, 바라다. 그 우뚝 서는 그곳을 소망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저주의 바다를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그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소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다란 말이에요, 지금.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 돼서 서는 곳이야. 거기에서 깨닫고 너희가 서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서게 될 곳. 그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모인물은 이제 모임의 물, 미크의 마임이라고 했죠. 근데 이 미크에라는 말이 모인다, 카와에 맨 붙은 거예요. 카와에 맨 붙은 게 미크에, 소망. 미크에는 소망이고 카와는 소망하다. 명사가 이제 명사화된 거죠. 맴이 붙어서. 맴이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장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와 하는 것이 미크에, 소망인 거죠. 소망하는 것이 소망. 그 저주의 바다지만 하나가 되는 곳. 그래서 우뚝 서게 되는 곳.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곳. 근데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은 이제 아담만 만드셨잖아요. 사람 하나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였다가 그게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되죠.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나눠졌는데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잘 배우고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면 십자가에서 그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야미다. 그게 하나 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다는 저주받은 곳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또 뭐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잖아요. 하나 돼야 되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진리를 오해한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전부 그리스도와 내 이야기란 말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이야기. 그렇게 이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된다는 말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십자가 죽음이 있고 은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 물들의 소망의 물. 소망의 물은 뭘 소망해요? 구원을 소망하겠죠. 물론 이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14장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크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다라고 하는데 차라, 고난, 환난, 마음의 근심까지 있어요. 근데 까지 있는 게 아니라 고난, 환난의 정체가 마음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그 고난은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누구나 겪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일들 속에 말씀을 담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 내 안에서 부대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일 자체는 성경에서는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고난 받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진리를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는 우리 내 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바꿔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 그걸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나로 보는 거, 그 율법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재판장 노릇하는 거, 요게 성도의 고난이고 환난이란 말이죠. 자, 구원자시라고 하죠. 구원자시다란 말은 이제 야샤의 분사형이에요. 야샤가 이제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인데요. 야샤의 이제 명사가 예슈아, 구원, 구출, 예슈아, 예수예요. 넘어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소망은 이제 이건 헬라어니까요. 엘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 소조. 그리고 보이는 소망, 블레포,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 소망, 그게 무슨 소망이냐. 보는 걸 누가 바라냐. 그렇지만 이제 성도가 아닌 자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보는 거 바라면은 그건 내가 모르겠고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참음으로 기다리다. 참음은 휘포모네예요. 인내, 견고히 섬이란 말이에요. 인내인데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우뚝 서는 거죠. 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요게 이제 그 미크의 마임, 소망의 물 할 때 그 미크의 이제 역어로 쓰여요. 70인역에서. 예, 엘피스도 소망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동사는 그의 동사하고 또 같이 연결이 돼요. 엘피조는 카와의 역어로 또 쓰여요.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예. 자, 그 히포모네라는 단어의 동사형을 보면은 이 인내라는 의미가 뭔지가 이제 좀 더 분명해집니다. 동사를 보면은 그 명사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포메노인데요. 머물다, 기다리다, 살아남다, 견고히 서다, 견디다, 참다, 버티다. 예, 요게 있네요. 성도의 그 세상살이의 양상이 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견디고 참고 버티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고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된다니까요. 끝까지 우리가 오라고 할 때까지 기쁘게 감사하게 그냥 살아있으면 그게 승리인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뜻까지도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면, 그러면 편하게 떠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그 인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 인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내가 뭔지를 알면 그러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의 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예,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인도한다고 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 주시면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교신자들이 얘기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예. 요한계시록 14장 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인내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 성도의 어떤 그런 그 본질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자, 미크의 마임, 그 소망의 물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했죠. 모인다는 말은 카와. 카와는 이제 미크의 동사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팔형이란 말이에요. 수동태. 소망하게 하다, 기다리게 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소망의 물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저주의 바다에서 얍바사, 마른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는 것은 곧 인내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무티 드러나라라고 하시죠. 무치 드러나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라하 얍바사예요. 라하 얍바사. 라가 이제 보라, 드러나다라는 말을 했는데 보라라는 뜻이에요. 라는. 그리고 이제 묻은 이제 얍바사, 하는 이제 관사죠. 그 마른 땅이 라인데 니팔형이에요. 수동태. 그 마른 땅을 보게 하라라는 거죠. 이 라가 이제 그 호라오의 의미예요. 예. 그게 뭔지 깨닫게 하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천국이 뭔지, 그 마른 땅, 천국이 뭔지,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것이 뭔지를 거기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함께 거기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게 무치 드러나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죠.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그냥 저주의 바다, 물만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덮인 물이었단 말이죠. 혼돈과 공허, 노 스트럭처고 노 컨텐츠, 아무것도 없는 나싱니스였죠. 그 구원의 땅, 그 천국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요걸 보게 하는 게 이제 은혜고 구원이란 말이죠. 예.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그냥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은 드러난 그 진리의 그 땅, 그 마른 땅,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꼬리 힘으로 열심히 그 저주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열심히 헤엄치면서 다니는 거죠. 꼬리 힘으로. 근데 이제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만 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고 천국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겨자씨 같은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더 크고 손에 잡히고 이해가 더 잘 되고 그거 있으면 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에 열중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보게 해 주시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한 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꼬리 힘으로 열심히 돌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을 낳는 거. 자기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담아서 주신 그런 모습인 거죠. 그거는 이제 참된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우글거림이라고 했잖아요. 샤라츠. 우글우글. 땅을 이제 정복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복하라고 했다고 막 총칼 들고 가가지고 원주민 죽이고 그러는데 정복해야 할 땅은 나란 말이죠. 내가 정복 당해야 될 땅인 거죠. 오해하면은 이제 그런 엉뚱한 그런 이제 열심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대요. 이게 이제 플레도스 폴리스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플레도스 폴리스. 이게 오콜로스 폴리스하고 같은 의미예요. 허다한 무리, 무수한 무리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물고기를 뜻하는 이크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떼가 되겠죠. 지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가 아니라 큰 물고기 떼를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그리고 잡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쉰클레이오인데 이건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요 단어도 중요해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단어예요. 가두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요거는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 떼를 가두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많은 물고기 떼, 많은 무리를 가두는 건 그물이죠. 그물은 지난 시간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우리를 말씀으로 잡는 거죠.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위로 올리는 거죠. 끌어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끌려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죠. 요게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바로 요 양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물고기는 환난과 고난으로 감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그걸 고난으로 환난으로 감지를 해요. 그래갖고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예. 근데 위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죽는다고 한다니까요. 사는 건데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사실은 감사할 일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에서 올라오실새 요게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요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기 싫어서 보둥대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아나바이노.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라고 하죠. 오르는. 이 똑같은 글자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오르는 거, 그리고 고기가 오르는 거. 예. 오른다는 말, 아나바이놀. 위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거, 그리고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거. 여기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한테. 그리고 이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으로 감지하는 일인 거고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고 끌려오는 그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글자예요. 싱클레이오. 가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이 그물이 가두는 게 지금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하죠. 또 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가두고 성경이 죄 아래에 가두고 다 같은 거예요. 자, 휘포 하마르티아. 죄에 의해서 죄 아래 죄로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물이 던져지면은 그러면은 성도는 죄 아래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두시고 성도는 갇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가 붙잡히는 거는 말씀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요. 말씀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물을 안 던진다면 잡힐 일이 없겠죠. 좋다고 돌아다니겠죠. 그럼 뭐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나에게 준 그게 당연한 거고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걸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물고기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이제 죄의 본성인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는 없단 말이에요. 어둠에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 것도 몰라요.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빛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빛을 던져줌으로써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아는 게 죄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던져지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 아래에 갇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흑암밖에 없던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생겨요. 그러니까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 내 안에 진리의 빛을 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입을 해주시니까 내가 죄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신 결과로 내가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회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진리를 받기 이전에는 막 칭찬을 이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 뭐 무골호인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러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죄, 선악의 그 두 마음이라는 그 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법이 있으면 못 살 사람이 된 거예요. 앞에 법은 사회법이고 뒤에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법이 있으면 못 살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죄인 맞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뵐 때 그런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망하게 생겼구나. 뭐 화로다 나요.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그 비명을 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비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군요.
예. 그러니까 죄는 원래 근원적인 게 맞아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는 빛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나의 어둠을 감지하고 그걸 죄로, 고통으로 감지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원을 향해 가는 일의 첫걸음이라는 그런 점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비록 이 멸망의 세상에 거하지만, 바다에 거하지만 소망의 물이 된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어둠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만족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그 어둠을 자랑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그 진리의 빛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나의 그 죄성을 자학하면서 나의 불가능을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수시로 불뚝불뚝 솟아나는 자기의 죄성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에 보내도 할 말 없겠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보아주시고 사랑까지 주시겠는가?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할 말 없고 구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빛을 받은 거예요.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걸 주려고 한다. 예, 이 구절은 이런 해석은 오해가 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에서 비롯된 그 약속인 거죠. 예, 이 약속이 주격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오해하면은 엉뚱한 열심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영어의 익스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약속.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작다, 크다 이런 말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혀 우리가 측정하거나 품평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구절을 이제 딱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의인 코스프레, 믿음 있는 사람, 사람 좋은 척, 화 안 내는 사람인 척. 사랑이 넘치는 척척 박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존경도 받고, 뭐, 인정도 받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거 없으면은 이제 멸망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거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 있는 분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단 말이에요. 내가 고개를 왜 숙여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알아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주신다고 한 거 이 정도 했으면 주셔야지.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린다고 하니까 문 두드려 주시면 내가 열어 드릴게 뭐 이제 이런 주도권을 자기가 이제 가진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분에게 고개 숙이고 매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악한 그 교만의 머리, 빳빳한 그 머리, 뱀의 머리잖아요. 그거 이제 잘라 달라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리스도께 내 머리가 되어 주십사 하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머리 둘 곳 없다.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제대로 깨달은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머리 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네. 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으로 약속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님은 전부 엘로힘이에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은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물론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를 하세요. 삼위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예, 다만 이제 성경에서 호칭을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죠?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이제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신다고 해요. 요게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제 두 문장이에요.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이끌어 내셨다. 예. 이끌어 낸다는 말은 이제 야차예요. 야차의 히필형. 야차가 이제 나오다인데 히필형이니까 이끌어 내셨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후츠. 후츠가 이제 바깥, 외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게 밖으로 끌어내는 거. 요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밖으로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끌어내죠. 예,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란 뜻이에요. 불러내는 게 구원이고 불러냄을 당한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해요. 요것도 두 문장으로 나눠야 돼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확 섞어놨는데 짬뽕을 해버렸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라예요. 지금 보라가 셀 수 있나 보라 이리로 가면 안 되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리고 무뼈를 세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러면 너 셀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예, 이런 의미로 이제 들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나바트 나 하샤마임. 예, 그 하늘, 저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나바트가 우러러 보란 뜻이죠. 보다, 바라보다.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라고 하는데요. 샤파르 코카브예요. 사파르는 이제 세다란 뜻이고 코카브가 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파르가 세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별이 많은데 셀 수 있느냐? 한번 세봐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그 별들을 세봐라. 그 별들의 의미를 알아? 그거 한번 말해봐 이런 의미. 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요건 또 이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또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까 이제 이미 그렇게 봤으니까. 요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손은 제라예요. 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라. 제라는 씨. 그리고 단수예요. 너의 씨가 너의 자손들도 아니에요. 씨들도 아니고 너의 그 씨.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씨는 그리스도. 너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네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란다. 요거 가르쳐 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사칼. 예, 사칼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사칼은 이제 지혜롭다, 총명하다. 예. 그러니까 분사형인데 히필형이에요. 또 이제 사역 그 능동이요. 지혜롭게 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게 된 자들인 거죠. 누가 지혜 있게 된 자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된 자들.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지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가입하시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겠죠. 야다. 하나가 되면 내가 그분을 알게 되겠죠. 야다.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다트.
야다의 명사요. 다트를 갖게 되는데 요걸 지식 지혜라고 해요. 요게 이제 요걸 갖게 되는 거죠.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지금 뭐예요? 지혜가 나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사람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의인법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지혜를 그리스도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혜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그분을 알겠죠.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겠죠. 그렇게 아는 거를 그걸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데요. 그 명철이라는 거는 이제 오르마, 슬기, 꽤 그리고 주소를 삼단 말은 샥한,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리고 지식과 그 뜻한 바를 찾고 얻나니 이 지식이 이제 다트예요. 그리고 뜻한 바, 매진마. 매진마는 이제 계획, 그리고 뜻한 바, 의도, 분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제 뜻하시는 바 이런 것이 이제 매진마가 되겠죠. 그걸 찾고 얻는다. 마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거죠. 참된 지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내가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호쿠마, 지혜. 지혜가 있어서 사칼, 깨달았으면, 아까 지혜 있는 자 할 때 사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쿠마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롭게 되겠죠. 사칼. 근데 그 지혜롭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종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자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 요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거. 이게 자기의 이제 종말을 분별하는 일인 거죠. 아하리트, 마지막 부분, 끝, 결말. 말세예요, 말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말세인 거예요. 나의 종말이에요. 말세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야 말세인 거예요. 내가 멸망할 때니까 종말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하리트, 자기의 종말, 마지막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게 된 자들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종말,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가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는 자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혜 있는 모든 자죠. 그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채운 자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지혜로운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학함, 지혜로운 자. 이 학함의 명사형이 아까 나왔죠? 호쿠마. 나 지혜는 할 때 그 호쿠마. 그 루아흐,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다. 말레, 가득 찬다는 거예요. 피엘 영이요. 완전히 가득 찬다. 성령 충만케 된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케 된 자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죽는 자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나 죽이기 위해서. 그게 지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못 죽는 자죠. 끝까지 자기로 사는 자죠. 그러면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 은혜 못 받은 자, 죽지 못한 자. 이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뭡니까? 못 죽은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럼 뭐예요? 불쌍한 자인 거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나에 대해서 선하게 판단을 보면 악적으로 행하기 쉽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설명을 하자면 나를 괴롭히는 자, 또 힘들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은혜 못 받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은혜 못 받은 자. 만약에 내가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고 똑같이 같이 흥분하고 있다면 나도 은혜 못 받은 자인 거예요. 같이 망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나에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들이 올 때 속상해 할 일이 없는 거죠. 같이 맞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행하고 있다면은 죽여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타고 치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순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요건 이제 차다크라는 말이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는 차다크. 차다크의 히필형이에요. 분사형, 히필 분사형.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차다크라는 말은 이제 의롭다라는 뜻인데, 명사형이 체데크예요. 체데크는 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어서 그 의를 알게 한 자, 그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한 자, 그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 자손, 제라, 넷시, 그게 너희의 그리스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그 별처럼, 그리스도처럼 빛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의로운 자고, 그들, 그 아들들, 그들은 당연히 하늘에서,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 별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제사장이 에봇과 흉패에 보석을 달잖아요. 그 보석을 에벤이라고 해요.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보석이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에벤은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알레프가 하나님이잖아요. 벤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물로 잡고 가두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 이걸 가르치고 그리고 죽여서 살리시기 위한 뜻, 계획인 거죠.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가두어 놓은 거죠. 가두었단 말이에요. 가두어 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약속.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 가두어 놓은 거예요. 이걸 그물,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물이 하는 역할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죄 아래, 말씀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매이고 갇히고 다 같은 의미죠. 갇혔다, 싱클레이어, 다두어졌다라는 거죠. 계시된다라는 거는 이제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는 이제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계시라는 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 그 진리의 의미가 이거죠. 알레테이아란 말 자체가 덮개를 벗기다예요. 덮개를 벗겨주시면은, 계시해 주시면은, 그게 계시해 주신 게 진리인 거죠. 알레테이아.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그걸 알게 되는 그 믿음의 때까지 싱클레이어, 잡아둔다, 가두어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진리, 그 그물의 목적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진리의 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져 버리죠. 거기에 이제 그러나, 대라는 말이 이제 번역에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물, 딕티온이 디알레소, 갈기갈기 찢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꽁꽁 얼었다가 뭐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모를까. 아주 이제 특이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담아서 주신 말씀인 거죠. 그물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시몬의 그물은 옛사람의 그물.
옛사람의 말씀, 율법이죠. 진리는 하나지만 율법은 수백 개의 세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조각조각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이 난 율법으로는 가둘 수가 없는 거죠. 가두어야 구원인데 가둘 수가 없고 오히려 실족시키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죠. 디알레소라는 말, 조각조각 나단 말은 이제 디아라는 전치사랑 레그니미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레그니미는 이제 넘어뜨리다라는 말이에요. 부수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요게 이제 레그님이에요.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새 포도주. 포도주는 오이노스라고 하고요. 새는 이제 네오스. 새 포도주. 네오스의 포도주예요. 네오스라는 말은 없다가 새로 나타난. 요걸 이제 네오스, 뉴라고 하는 거죠. 네오스예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새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거는 그리스도, 성령, 진리가 새로운 거죠. 그게 그 낡은 부대 안에 팔라이오스라고 해요. 낡은 거는 오래된 낡은. 요거는 뭐 한대요? 레그님이 부서진다, 터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던진 그물은 팔라이오스인 거죠. 그 팔라이오스의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레그님이 터지고 부서진 거죠. 진리는 율법에 속한 옛사람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네오스 오이노스, 네오스의 포도주예요. 그러면은 새 부대는 여기서는 카이노스라고 해요. 카이노스라는 거는 원래 있던 건데 그게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들면 새로 만들지 오래 묵었던 거 어떻게 새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람인데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카이노스에. 지금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새로운이 카이노스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카이노스. 새 것이 됐다. 자, 하박국서 1장 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고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하카, 낚시로 모두 올라 올린다라는 거예요. 히필령 역시 올라 올리니까 잡는데 얘는 죽고 그러고 구원되는 거죠. 그물로 잡으며 그물은 여기에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은 받쳐진 것. 그물인데 뜻이 이상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금지, 저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받쳐진 것, 봉헌된 것. 그걸로 잡는데요. 가라르 끌어당긴다. 그리고 투망으로 모은다. 리크메레트 그물이에요. 요것도 그물의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물이에요. 그물로 아사프 모은다.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 추수한다는 얘기죠. 수확하고 추수하고. 그러고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금 뭐예요? 그물로 잡아 올리고 낚시로 잡아 올리면은 물고기는 죽는다고 몸부림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시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이거 모르면은 이제 원망이 나오고 삿대질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거죠. 이 뜻을 알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잘 아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 돌아보시고요. 자, 호세아서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진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기서는 뭐예요? 그물로 새를 잡죠. 그물로 잡는 거는 성경에 그물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물로 잡는 거는 물고기, 그리고 새, 그리고 짐승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새, 짐승.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그 그물로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인 거죠. 그물로 잡는 거. 레셰트라고 해요. 그물. 그물을 친대요. 그 위에 친다. 파라스, 편대요. 그리고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공중은 하늘이에요. 샤마임. 새는 오프. 새처럼 떨어뜨린다. 야라드, 내려오게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새, 이제 우리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 하늘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한 새. 그 율법의 성전. 새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새 모양이라서 새를 보라 이러면은 율법의 성전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 새 하면은 그 율법의 성전을 은유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성전인 나를 붙잡아가지고 떨어뜨린다. 내려오게 한다라는 거죠. 내려오게 하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 징계한다는 말이 야샤르예요. 야샤르인데 훈계, 징계, 교훈. 이런 단어가 헬라어에도 있었잖아요. 파이데이아.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근데 징계가 파이데이아가 양육, 교육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와 똑같은 단어인 거죠.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가르쳐 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같지만 훈계고 교육이란 말이에요. 날긴 어딜 날아 라고 하는 거죠. 잡아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 날개 위에 얌전히 좀 타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날개 위에 올라탄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교육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거 알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물로 잡는 거죠. 그만 좀 날뛰고 좀 가만 좀 있어라면서 잡아두는 거죠. 자, 에스겔서 32장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는 이제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니 이제 주고, 이라는 이제 그 1인칭 소유격이 붙으면 아도나이가 되는 거죠.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여기서 무리는 카할이에요. 카할을 거느리고 이제라고 했는데 거느리고는 아니에요.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 중에서 뭐뭐 안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의 무리에서 무리 중에서 이런 의미인 거죠. 카할이라는 단어는 오클로스 할 때 했는데요. 요게 오클로스의 히브리어 영어로 이제 쓰인 단어가 이제 카할이고 카할은 또 그 헬라어로 또 쓰일 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백성의 무리는 결국 이제 교회인 거죠.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 중에서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너 위에 친다는 거죠. 무리 중에서 내 그물 레셰트를 너 위에 알이라는 의미가 이제 위라고 했잖아요. 파라스 친다.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너가 누구냐면요. 이게 바로예요. 너를 끌어온다. 애굽의 바로란 말이죠. 보통 이제 애굽의 바로 하면 하나님의 이제 어떤 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알고 봐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고 출애굽 이전의 나인 거죠. 그러면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애굽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내 안에서 왕 노릇하던 나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왕처럼 사는 나. 하나님 노릇하는 나. 그 여기서 이제 그물이 아까 나온 그 헤렘 받쳐진 것, 봉헌된 것. 자, 그걸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또 이제 알라, 올린다라는 거예요. 아나바이노. 근데 지금 위에서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할 때 그물과 그 그물로 할 때 그물이 달라요. 위에는 레셰트고 뒤에는 헤렘이에요. 보통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로 이러면은 똑같은 말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단어로 썼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다른 의미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헤렘이라는 것 자체는 봉헌, 바쳐진 것, 헌신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봉헌된 것으로 지금 알라라는 단어가 이제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수동 능동형. 그러니까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나의 봉헌된 것으로 너를 올라오게 하겠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봉헌된 것의 의미만 알면은 이제 완전히 풀리는 거죠. 나의 봉헌된 것은 뭐예요? 예수죠. 십자가에 바쳐진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끌어올리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봉헌된 것.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바쳐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를 하늘로, 위로,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예, 그물은 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하겠다. 근데 그 너가 애굽의 바로는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들리면 내가 생명책에 농명된 거라고 했잖아요. 내 이야기로.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요게 헤렘이에요. 봉헌된 것. 헤렘으로 바쳐졌는데 그걸로 이제 범죄를 아간이 한 거죠.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은 이제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돌기만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불고 소리치니까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곳을 탐사한 분들 이야기가 보통은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고.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은 이제 흔히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제 아주 이제 사기가 확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성을 또 정복하러 가죠. 예,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아간이 물건을 이렇게 숨겨서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범인을 찾는 방법이 어땠냐면은 처음에 지파별로 나오라고 했더니 유다 지파가 이제 지파 중에서 뽑히고 그리고 들어가고 했다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아간이 이제 범인인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아간이 벌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방식을 좀 이해하셨으니까 아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해요. 아간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함께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모형으로 담고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간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뽑히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그러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간을 잡을 때 그 방식을 보면은 점점 이제 좁혀 들어가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더 나쁜 놈 이래갖고 마지막에 뭐예요? 나쁜 놈 중에 괴수로 발각이 되는 게 아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중에 대표. 유다지파의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야기.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저주가 왔지만 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는 그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잖아요. 자, 아간이 몰래 취한 걸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헤렘, 그 봉헌된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물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말씀, 그걸 아무도 알지 못했죠. 몰래 가져왔다. 몰래 취했다. 아간이 몰래 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첫사람 아담의 탐심으로 취해지면 율법이 되어서 멸망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진리로 깨달아지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생명을 얻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헤렘, 봉헌물이 되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홀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복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